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여기 어린아이는 아기예요. 아기.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아시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라리네,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는 이 집안이 좋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또 인기 작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인기 있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에 만족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는 이런 모든 풍요 속에서 그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에 짓눌려서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그냥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귀족에다가 뭐 세계적인 작가에다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저 시골 농부 얼굴에는 너무 만족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비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굴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로.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좀 저 양반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랍니까? 이 얼굴로 은혜를 끼실 수 있어야 돼요. 얼굴로. 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의지하고 산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걱정 근심 없고 얼굴에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내 마음은 평강과 기쁨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자기 인생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 속에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진지하게 오늘부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중에 그가 쓴 이 소설들, 그 단편 소설들을 보면 거의 성경 수준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 수준의 이야기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디 오셨어요?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지금 누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참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오늘 잘 오셨어요. 평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오늘 대단히 좋은 자리에 오시고. 왜 여기는 인사를 안 해? 둘 인사를 해. 아직까지 쑥스러운 사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게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이렇게 이제 이르르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어떤 사람들이, 엄마들이 말이죠. 엄마들이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와, 훌륭한 엄마들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아기들, 어린 아기들을 안고, 엄마가 품에 안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만져주기를 바라고, 만져주기를.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만져주길 바란 건가요? 예수님 만져주길 바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만져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자기 아기가 훌륭하게 자라고 복을 받고 자라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엄마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엄마들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제일 중요해요. 아기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또 한 사나이가 태어났어요. 한 사나이가 태어났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영화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영화부실을 넓히고 새로 리모델링하기로 당해서 결의했고, 그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너무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봐야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전문가 손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기들이 참 중요한데, 이 아기들이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이때 교육이 이 아기의 이 전체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거 뭐 이 발달 심리학자들이라든가 교육 심리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때 엄마들이 아기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새 엄마들은 너무 극성이래갖고 어디서부터 해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태교부터 아이를. 지혜로운 엄마예요. 그런데 다른 거 많이 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꾸 교회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요새 이 엄마들이 애기 안고 교회 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와서 이제 벌써 4살, 5살 요 아기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데,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번에 금요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겠다고 울고 있었던 놈은 안 간대 집에. 또 엄마들이 여기 데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들이 자꾸 애기를 예수님 품으로 데려오면서 이 아이들의 이 인격과 신앙 속에 뭘 심어줘요? 교회 가는 그 교회가 인생에 중요하다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오늘 아기들 데려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한심해 하여튼 제자들은. 야, 아기 데리고 오니까 꾸짖어가지고 여기 애기 왜 데려오냐고 못 데려오겠어요. 왜? 데려와서 울으면 시끄러워질까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가. 또 여기 설교하셔야 되는데 방해될까봐 또 예수님 그 애기 들어온다고 설교나 듣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제자들이 이 꾸짖어갖고 못 오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아기들 데려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기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특별히 자녀들 이제 막 태어나서부터 자라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그 갓난아이 때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의 목적이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여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축복해 주시면서 하신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데려와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어린 아이를 소재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오늘은 제가 거기에 좀 포커스로 맞추려고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야,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여기 달려있는데 어린아이처럼이 무슨 말이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린아이처럼이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처럼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건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 말씀을 그냥 허투루 읽지 말라고 제가 요새 맨날 이야기하죠.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무슨 의미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지하게 읽어야 되고 아주 꼼꼼히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의문점을 가지고 이 답을 찾는 심정으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어린아이처럼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왜 그런가?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상황을.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만져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설교한 거예요. 지금. 예? 아기들 태어나면 이제 요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 안고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는 헌아식을 합니다. 이 안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기들이 엄마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들을 보니까 이 아기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하고 만족하고 제일 행복한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인간이?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인생 맨날 찌그러져 살고 있어요.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막 주름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가 막 인상 쓰면서 막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막 그런 아기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 품 안에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아기가 만족해. 그 다음에 아기를 보니까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엄마를 의지하는 그 아기의 모습을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엄마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이 아기들이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공부했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18장 문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생각나세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이 의미가 뭔지 분명히 이제 들어오시죠?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요. 엄마의 품에서. 잘 모르시는 분 좀 이따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려고 하질 않아. 그 행복과 만족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품을 떠나요. 자꾸 그러고 세상의 품으로 가요. 세상의 품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난 채 이 땅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모으는 일에 막 눈을 부라리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 명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명 나와요. 우리 이미 공부한 것들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오늘 보면 바로 밑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에?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돈에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돈에 천만의 말씀, 나중에 인생의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에? 돈만 있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농사 졌어요. 농사 풍년 들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돈 벌려고 살아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창고도 크게 짓고 거기다 다 모아놓고 직무로 말하면 은행 통장에다 돈 집어넣고 부동산 사고 뭐 펀드도 사고 막 이렇게 다 미래를 위해서 막 쟁여놓으면은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채워놓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 교회 나오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그렇죠.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도 많고 다, 예? 여러분 딸 있으면 그거 보내고 싶잖아요. 시집.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말하세요.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보내고 싶잖아요. 사실 돈도 없는 사람한테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세상 사람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예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당장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오늘 밤에 너 죽을 건데 그거 누구께 되겠냐? 누구께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자기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유한한지도 모르고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살고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보세요. 그 사람도 돈의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권력도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샀어요. 다 샀어요. 예?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자신만을 위해 펑펑 쓰며 살았습니다. 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도.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을. 그 결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순간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 부유한 삶을 누렸지만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참된 행복과 만족은 절대로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풍성한 꼴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예? 우리 인생이 새로워짐. 여러분 불행하세요? 우울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몸만 교회에 와 있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가정이 불행하십니까?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아영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 그런 거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워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만족과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 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활력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아기가 여기 아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이디온 갓 태어나서
조금 얼마 안 된 아기들이라 그랬죠. 영아부 우리 옷은 저런 아기들이라 그랬어요. 저런 아기들. 이 아기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뭘 자꾸 아기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 아기가 하는 걸 가만히 보고 배우세요. 배우세요. 이 아기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절대로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어야 지가 행복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예? 옆집 아줌마가 와서 한번 이렇게 안아줘도, 그렇지만 옆집 아줌마는 한번 안아주고 도로 줘버리지. 예? 누가? 엄마는 항상 자기를 품에 안고 있다. 그래서 아기는 절대 엄마 품에 떠나지 않아요. 누가 강제로 엄마 품에서 떼놓으려고 그러면은 큰 소리로 아기는 웁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을 떠나면 자기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예수님 품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 여기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줘요. 돈도 보여주고 쾌락도 보여주고 우리 젊은이들에겐 즐거움과 이런 걸 보여줘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아기에게서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 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 품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 순간부터 새로워진다.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물어내 줄 테니까. 예? 주님 안에 안기세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뭘 설교하시느냐? 아기들이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면서 이 아기의 특징을 무슨 아기처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순수함, 겸손함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 이 갓 태어난 아기의 특징은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함.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무기력함.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무기력함이에요.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제때 밥을 안 주면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물 끓여가지고 우유 다 먹는 애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하잖아요. 애기는.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애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엄마가 다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 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아기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장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왜?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아기는 엄마가 있는 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울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엄마가 있는 한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엄마만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기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절대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해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한테 신호 보내면 되지. 어떻게 신호 보내요? 울면은 엄마가 알아서 우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신호만 보내면 엄마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는 어때요? 너무 지혜로워요. 자기는 무기력한 걸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요구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편하지 않아. 무기력해도 왜? 엄마가 다 해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안고 있는 엄마 품에 안겨진 아기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저 아기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무기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생겨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이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이 무너질까봐 불안합니다. 내 뱃속에서 지금 뭐가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직장과 사업이 무너질까 봐 불안합니다. 앞으로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늙으면 어떻게 노후를 살아가야 될지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집 나간 가족들이 다 무사히 돌아올지, 무슨 일이 없을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아기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병들입니다. 병들어서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애기는 배고프면 울면 되지. 울면 엄마가 주니까 여러분, 기도로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또 베드로후서 5장 7절, 베드로 전서입니다. 전서 5장 7절 읽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염려를 이게 안에 넣지 마세요. 여기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럼 죽어요. 병들어요. 쏟아내세요. 염려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불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막 무서운 막 이 물 속으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물 가운데로 거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트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고아였어요. 고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구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가구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끝마치면은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리를 쏘다녔어요. 거리를 쏘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트가 거리를 쏘다니다가 어떤 교회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게 제가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설교할 때 우연히 우리 교회 들른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설교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모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가구 공장에 직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가구 공장의 사장님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모트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닫고 이런 노랫말을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랫말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한번 반주를 좀 해주세요. 이 1절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모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부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의지할 분이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린 모트가 그를 돌봐줄 부모님도 안 계셨지만은 어려서 주님을 만나고 평생 주님을 소망 삼아 주님을 굳건한 반석 삼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제를 미래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현재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 안에는 현재의 의미가 강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건성으로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성령 안에서 지금 가져오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 축복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